할렐루야.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진민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키시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뜻이 선포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계속 훈련하고 훈련해서 되어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인데 그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성도라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온유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라 그런 미래를 오늘 누리는 모든 것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성도사님께 보좌의 영광으로 보좌의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의 피로 완전케 해주시고 정말 저희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생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말씀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요 이 시대를 개혁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의로우시고 강하신 그 오른손으로 저희 선교사님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머리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어제 목사님 훈련 메시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훈련 메시지는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 시작할 때 메시지와 거의 같은 거예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그리고 이 끝에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죠. 자, 구약, 여기는 이제 태초에, 또 이건 알파라고 표현되죠. 여기는 예수님의 오메가, 마지막 시대에 구약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인물, 어떠한 스토리, 구약의 모든 것, everything. 구약의 모든 것은 결국 구약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은 그림자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고 예표하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도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방주도 우리가 본 성막제도도 제사제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약 시대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의 모든 일들은 이제 구약의 그림자로 말해주었던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은 과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일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는 미래죠. 이 세 시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태초까지는 과거죠. 그 모든 과거,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기점으로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이 일은 미래에 그대로 또 되어집니다.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통하여 핍박을 받고 주변의 강대국도를 통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심지어 모든 그림자가 나타내주고 있던 그리스도조차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모든 건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했고 성취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대로 그림자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고 성취됐듯이 초대교회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냈어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설명되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발견했던 비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했던 비밀,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식양,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의 핍박, 그리스도의 핍박, 이걸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핍박 시대를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라 부르신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쌓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그대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막이, 구약의 4,000년 구약의 역사가 다 완성되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거꾸로 3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병 고치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산상보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 전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3가지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 끝에 그 모든 일들은 열매로 따라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은 성령에 이끌렸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필수라는 얘기예요. 선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필수라는 거야. 왜 필수냐?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제자라면, 진짜 성도라면 이 시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코스를 지나가신 거예요. 시험. 분명하죠? 그리고 무엇이 있었어요? 세례가 있어요.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그 세례도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적 인준이에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저가 가지고 있는 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통로가 세례인 거죠. 이 세례를 통하여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죠? 언약이죠. 이 언약이 시험을 통하여 내게 공고해진 거예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이겼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 그에게 있는 언약은 나의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받은 시험은 이 언약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어제 메시지의 이제 새로운 그림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길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합당한 삶,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은 뭐죠? 기준이에요. 내 안에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언약인 것이죠. 변개될 수 없고 변질되어질 수 없고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이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기준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한 나의 삶이 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분이 사신 모든 삶,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기준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내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각자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멸망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4장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분명해진 거예요. 이 직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자랑 못할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 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 각각에게 이 직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 각자의 주신 일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다 하여서 자랑할 게 없고 선지자라 하여서 선교사라 하여서 집사라 하여서 장로라 하여서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그 모든 게 자랑할 일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왜 각각의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건물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예요. 나머지는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위에고 뭐 집사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져야만이 건물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깨져요. 똑같이 지어져 가야만이 건물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모퉁이 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때로는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냐면 이게 기둥이에요. 큰 기둥. 근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하는데 요 가운데 요걸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얘기할 때는 건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게 딱 버텨줘야만 이 모든 게 힘있게 버텨져요. 그래야 무엇이 돼요? 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건물의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이것이 어디에서?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버린 돌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스라엘도 돌이 많아요. 우리 폰타나도 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마른 지역의 특징이 흙을 파면 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막 파내요. 그래서 돌을 막 버려놨어. 버려놨는데 여기에 딱 맞는 돌은 어디서 주었냐? 버린 돌 중에 하나를 주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결국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도로 다 부었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모퉁이 돌로 우리를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나를 장로로, 전체를 위해서 나를 교사로, 전체를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돼야 돼요. 분리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여기에서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다는 것은 내가 알아지니 믿어져요. 알아지니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온전하여진다. 어느 한쪽 알기만 해서도 안 돼요. 믿기만 한다. 이건 안 된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정말 믿는다면 행해져요. 정말 안다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다면 제사 지내러 가야 돼요.
내가 속건제의 어떠한 룰을 안다면 그걸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알면서 속건제 내가 그 죄를 범했네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반쪽짜리 아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이것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 자, 그리스도의 장성,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하여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우리가 그 아는 것을 행하여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점점 더 자라나야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먹고 우는 일. 먹고 우는 일밖에 못해요. 먹고 싸고 우는 일.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니 이제는 걷는 일을 해요. 좀 더 커지니까 엄마 나 푸푸 할래? 피피 할래? 이런 것들 하게 돼요. 커나간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적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 생각이 성장해 간다. 행동도 성장해 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많아져요. 머릿속에 아는 일이 많아져요. 그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많아져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 밖에서 아니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교회 오면 다 돼요. 교회만 오면 돼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옆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따라서 헌금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알아지니 오래 참으라네. 이제 오래 참는 일도 하나 해야 돼. 또 뭐 겸손해야 된다네. 이것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삶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은 사실은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키고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지키고 살리는 그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유산을 긍정적으로 준비하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이삭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의 많은 세월, 물론 이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진 이유였어요. 바로 부름받고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월 속에 그의 불신함, 어떤 일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지점에까지 간 거예요. 그것은 이삭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돼요.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죠.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리고 그를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등장시킨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앞에서 쭉 설명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 각각을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는 14절 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말씀 주신 거예요. 4장 1절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이와 같이 훈련하고 이와 같은 언약으로 우리 안에 채워나가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유괴하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속이기가 쉽거든요.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타겟이 되기 쉬운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탕 하나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이 아이가 현혹될만 인형 하나 어떤 그런 거 캐릭터 그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속임수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분별을 하자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럼 이 말씀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 속임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누구죠? 나인 것이죠. 내가 기준이 분명하다면 내가 말씀의 안경으로 정확하게 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속임수가 있어도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 결국 시험에 드는 건 어떤 흔들리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는 건 내 사고가 흔들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빠졌다는 건 이미 흔들린 거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옳고 그름 사이에서 하나님과 말과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의 복과 내가 그 안에서 싸우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는 뭐야? 계속 요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진다는 건 멀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멀미가 일어나요. 갈등이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속았어요. 물론 나를 속이는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그럼 나는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짝지 없게 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뱀은 뱀 때문에 결국은 나였는데 속은 내가 분하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죠. 힘 있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치 않는다. 결국 내가 속았거든. 결국 내가 그 선택을 한 거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참된 생활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해서 모든 일,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란 말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식양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길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식양이 보이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 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니 예수가 머리면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그 삶의 방법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의 생각이 내게 읽혀지는 거죠. 그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다 알듯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 교통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내 깊은 곳을 아시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에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 길이 열려져 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환난으로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핍박으로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지난날의 그 모든 여러분에게 있던,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있던 억울한 일, 고난당한 일, 분했던 일, 그 모든 일들은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두를 성장시켰어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괴로웠고 몸부림쳤는데 지나고 나서 오늘에 서서 보니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우리를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큰 가슴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각자는 자기가 겪은 일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억울한 일도 당했고 분한 일도 당했고 잠 못 잘 만큼 힘겨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나를 자라게 한 일임을 알게 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러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일은 나를 성장시켰어요. 나에게 자유를 만들어줬어요. 그 모든 걸 정말 억지로 넘어갔죠. 넘어갈 수 없어서 몸부림쳤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넘어가졌고, 어느 날 보니 나는 그만큼 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억울한 일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만들어진 걸 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또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움받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연약함도 더 이상은 문제도 어려움도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략이고 축복이고 권능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영적 신분이고 우리가 가진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17절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결국 그 밑에 보면 이건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방인이, 그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봤죠. 육체의 일은 현자라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다. 바울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육체의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왜 육체대로 살아가는 줄 아냐? 그들은 이미 둔한 사람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현명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어두워졌어.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육체의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 믿는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선택한다. 그 갈라디아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도박과 뭐 도적질,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게 여기가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정말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기가 총명한 대로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기 마켓에 가서 여러분이 갖고 싶다 해서 라면 한 봉지 슬쩍 해올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건 망설이죠.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결국 어느 날 했다 쳐. 라면 한 봉지 갖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나요? 찝찝해서 기어이 모르게 갖다 놓던지 아니면 그 돈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인에게 주든지 어떻게든 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이 안에 이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막아버려요. 막혀진 성령의 삶을 사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면 그 일을 하겠느냐? 못한다. 그러니 그들은 똑똑하지만 똑똑한 게 아니다. 무지한 자이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6장에서는 화인 맞았다고 표현해요. 화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입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입 아파 보셨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매운데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는 거기다 약을 바르죠. 우리가 뭐야? 무슨 약이지? 이렇게 입에 바르면 이렇게 이렇게 안 아픈 약. 엘렌이 왜 뭐 먹을 때 여기다 바르고 먹잖아. 뭐 그런 뭘 바르고 일단 한번 발라놓고 그 다음에 먹으면 덜 맵죠. 예전에 저희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시수거든이 제가 하도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이렇게 우스꽝소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고추장을 한 숟갈 먹으래. 그리고 나서 이걸 막 먹으래. 그러면 고추장 먹을 때만 괴롭지 그 다음은 이 매운 게 안 괴로울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건 우리의 양심을 딱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으니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 마비가 되어져 있어. 마비가 되어졌으니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치과 치료받을 때 신경치료 받아요. 신경치료라는 건 뭐죠? 신경을 죽이는 거죠. 신경을 둔화시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무서운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건 뭐죠? 사망이죠. 멸망이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감각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손에 감각이 있다면 뜨거운 걸 못 집어요. 그러나 감각이 무뎌지면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겨서 감각이 없다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줘요. 그들이 영적 감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므로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감각이 없어. 무엇에 대하여?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내버려 준다. 우리 소를 그냥 저 들판에다 내놓고 키우는 걸 방목이라고 그러죠. 지 멋대로 돌아다니게. 바로 방림하는. 그들 자신을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무엇으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 야고보 사도로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대로 행하는 이 일은 무엇을 불러요? 사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멸망을 부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건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육체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너희에게 육체의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그 일은 분명하게 언약 밖의 일이야. 그 일은 분명하게 생명 밖의 일이야. 멸망의 일이야. 그럼 바울이 이 말은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절대 금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금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 나왔죠. 아까 우리 14절에서 어린 아이로 있을 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거기에 빠져서. 근데 너희는 유혹, 욕심 나왔죠. 육체의 욕심으로 행하는 19절에서 욕심,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됐습니다. 육체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 구원받기 이전의 습관을 쫓는 옛사람, 육체의 일, 육체의 사람은 벗어버려라.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없다. 싹 벗어. 육체의 일 싹 벗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이제는 우리가 육체는 더러워졌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새롭게 되어지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라지죠.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겠죠.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달라져요. 겉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겉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워지는 건 결과예요. 왜? 생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욕할 수 있어요? 욕 막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속이 예수가 있어가지고 욕이 옛날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쑥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면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욕은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 왜 예수님이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지옥불에 던질 만큼 엄한 죄로 봤을까요? 속건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교회라 부르심을 입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나가라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욕하는 욕들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욕들은 험한 욕이에요. 그냥 우리가 입에서 달고 있지만 그 욕들은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입에 담는다? 내 영이 정말 새로워졌는데 그 욕이 우리의 입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있지 않을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간혹가다 실수로 무심코 나오겠지만 그것조차도 제어해야 되죠. 내가 정말 내 영이 새로워졌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맞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더러운 말을 명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 명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 무엇이 명해요? 나의 옛 습관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나에게 그 언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자, 우리의 삶은, 합당한 삶은 결국 본받는 삶이에요. 그런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첫째,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가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과도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쏘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바로 얘기해야 돼. 내가 말이 잘못 나왔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사람 앞에서 그걸 시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건 또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쑥스럽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말했네. 쏘리, 사실은 이거야 라고 내가 정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정정을 하고 또다시 그런 말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또다시 정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게서 거짓이 버려져요. 내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은 나를 떠나가지 않아요. 왜? 이건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회개가 진짜 회개냐? 아니에요. 되지 않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거짓을 버리는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고, 참된 생활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여호와께 신실하듯 이웃과 신실한 참말을 하라는 거죠. 참말을 하려니 지금 두 개는 연결됐어요. 내가 자칫 실수로 거짓말한 거, 조금 부풀린 거, 그걸 시정을 해야 참말이 되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바로 시인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서로가 지체죠. 지체인데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논리가 맞지 않죠.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 그것은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화날 수 있고 버럭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났어. 근데 거기서 쓰다. 그것으로 2차, 3차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인이 제사에 실패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까지는 하나님도 이해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죄로 연결된 건 죽여야겠다. 그리고 3차, 실제 행함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분을 낸 게 왜 화가 나냐면, 분이 나면 내 안에서 이 분을 삭히기 위하여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봐야지가 실제가 돼버려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봐야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죄로 보니까. 분을 냈는데 아이고 하나님 몹시 분나는데 이러면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침에 분냈으면 이게 올데이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분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을 통해서 사단이 내 안에 뭔가를 만들어요. 집을 짓고 2차, 3차 일이 만들어지도록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유혹해요. 이 분이라는 통로를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내 안에 너 화나지? 그거 화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걔 갚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야.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했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우리가 화를 오래 내고 있는 것, 삐진 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
시험 든 걸 오래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건 내게 주신 영적 자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자유하고 지금 충만해졌는데 마귀가 틈을 타니 그 모든 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내게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 이전에 했을 수 있어. 이전에 너가 육체의 일을 살을 수 있어. 이전에 너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을 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지 말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 반복하지 말라. 다시 반복하면 돼지가 지가 토해낸 거 지 오물 위에 다시 구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일 하지 마라. 다시 육체의 일 하지 마라. 끝내라. 끝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까 우리 욕하는 얘기 나왔죠. 욕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욕 하나하나가 다 더러운 거예요. 다 육체의 일과 관련된 욕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근데 우리가 그 욕을, 그 더러운 걸 내 입에 내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입에서 단물이 나고 어떻게 쓴물이 날 수 있냐.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 한 입,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입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입으로 돌이켜서 더러운 말을 내고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과 우리 싸워야 돼. 이것과 싸워야 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착한 말, 부르심에 합당한 언어, 그걸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목적지가 어디죠? 듣는 자들. 듣는 자들. 우리가 내뱉은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이웃이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여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라 하여도 무엇이 들어요? 이 벽이 들어요. 자연이 들어요. 공기가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의 목적지, 하나님 구원받는 삶.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욕하는 것과 같은 더러운 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그런 적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라. 1번 참말을 해라. 2번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3번째 분을 해지도록 분 품지 말라. 4번째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5번째 도적질하는 자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6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더러운 자 입 밖에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해라. 이게 다 번호를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10번째 우리가 해야 돼.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합당한 삶의 내용인 거죠.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라. 하나님이 버리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버려라 그래요. 버려라.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해라. 친절해. 이제 우리가 버리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제 우리 진짜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행할 것. 친절해라. 친절해라는 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버릴 것 버려지면 채워진 거죠. 이미 하나님의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버려야 될 것 못 버리니까 이것하고 뒤섞여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혼선이 와서 지금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세상에 분함하고 막 충돌이 돼서 요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버릴 것 싹 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지니 당연히 친절하죠. 당연히.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과 은혜 못 받은 날은 친절의 정도가 다르죠. 그런 거예요. 친절하면,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봐. 작은 일도 불쌍해. 불쌍해. 그런데 내가 막 화가 나고 그래.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뿔. 불쌍하긴. 이렇게 되어서 거죠. 서로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여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들의 빚을 나에 대하여 죄진. 물론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될 이유는 그가 나에 대하여 죄졌지만 이 죄는 나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분하게 했어요. 노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그가 나에 대하여 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원수 갚는 걸 너희가 갚지 마. 너희가 갚지 마.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건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숯불을 종이에 싸서 그 머리에 얹어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여 나에게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의 1차적인 빚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속건 재물을 하나님 앞에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졌으니까 사실은 불쌍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니 까짓거 나는 용서해 주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만큼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